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이 짧죠, 그죠? 안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서 곤욕을 치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많이 당하죠. 목사님 할 이야기 있습니다 해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도 흉보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줍니다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일하는데요? 누가 전하는데요? 주로 그런 얘기. 내가 당한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서운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합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 죽죠.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오직 복음 전거를 위해서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 절대 순종해서 그렇게 주의 일을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게 올라온 이유가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순절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막 들어왔어요. 오순절은 지금으로 치면 77절 매추감사절 그런 거죠.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보면 안 찾아줬습니다만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히 이렇게 서둘러서 왔다 이 말이죠. 띄워줍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딱 알아본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있죠.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딱 마주뜨린 거예요. 자, 27절 봅시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저 이래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대로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나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례를 따라서 그렇게 저들의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비위를 맞춘 거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인데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라고 달라드니까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들의 원대로 결례대로 해줍니다. 그 이래가 거의 다 차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물밑으로 들어가나 싶었더니 이래가 거의 다 차갈 그 무렵에 오순절이라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바울을 딱 본 겁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놈이다. 똑같이 다시 원위치 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고 할례를 할 필요 없다 그러고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간 지켜온 하나님의 율법의 그 도를 전부 뒤집어 엎은 그 사람이 바로 저 바울이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예수 이름 전한다는 것을 핑계로
모세 율법을 전부 그냥 다 뒤집어 엎은 사람이다. 할례도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사람, 이곳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 할 만하죠. 물어봅시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네, 뭐 앉아서 군신군신한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예수 안에서 만나죠.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공간은 불과 우리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하든지도 모르던 데입니다. 그전에 뭐 교회를 했다 소리는 들었어요. 술집을 했든지 점 치는 집이 됐든지 무엇으로 사용됐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근데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38년 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38년입니까? 46년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이 오랜 기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자기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완성한다 하니까 이런 거짓말죄 허풍쟁이가 어디 있나 이거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증거를 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다. 자, 물어봅시다. 지금 이 바울을 보고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충동질을 해서 이놈 죽여야 될 놈이다. 성전을 더럽히는 놈이다. 이곳을 부인하는 놈이다. 이렇게 지금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대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29절에 의하면은 아주 오해를 했죠. 그거 뭐 다시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30절 아예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죽이겠다는 거죠. 물어봅시다. 저 상황, 저 형편을 보면서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저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다. 이래 하면서 예수를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짓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죄를 짓는다, 마귀 짓을 한다, 그래 생각 안 해요. 그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게 제일 앞장섰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마귀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럽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생각으로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성도의 삶입니다. 처음에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어요. 성도의 싸움. 우리 성도님들 싸움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형제를 향하여 눈도 한번 흐리 본 적이 없는데요. 욕도 잘 못 하는데요. 예, 그러셔야죠. 근데 제가 말하는 성도의 삶,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성도의 싸움은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성도들 앵가히 잡고요. 마귀하고 붙읍시다. 근데 우리는요, 만만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냥 내한테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눈만 한번 흘기도 난리가 나면서 마귀한테는 꼼짝을 못해. 그 성도의 삶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357장 찬송했잖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띄울 수 있습니까? 이 찬송 부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해서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찬송 부르면서 이게 이 찬송이구나 그 깨달아 알고 불러야 됩니다. 이 헌금 찬송하면서 부르니까 헌금 빨리 안 오면 내 빨리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생각만 하고 이 찬송 부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대적은 이 땅의 모든 사탄 마귀다. 지금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다. 저 앞에는 적군을 다 싸워서 이기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자, 이기네 이래 찬송을 하고 신앙 고백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찬송하는지도 모르고 저거하고는 아예 그냥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사랑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합심해야 될 성도는 닭잡듯이 잡고 마귀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2절 봅시다. 온 인류가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고 엉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요새 왜 이런지 몰라 세상이. 아니요. 저 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지금까지 온 세상은 지금 전 난장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가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고 백전백패합니다. 뒷부분 참 믿고 의지하고 겁없이 나갈 때 주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사탄을 이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찬송을 우리는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고 우리 성도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다. 이거. 그런 싸움 하고 계시죠? 영적 전투. 네, 그래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3절.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 입히고 또 하나님께서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후렴 봅시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이 믿음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아이고 주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목소리도 크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성격도 갈갈하고 마귀도 아마 내보면 좀 주춤할 겁니다. 이라고 팔걷어 붙이고 나가면 어찌 됩니까? 마귀가 웃습니다. 마귀가 이랍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달아듭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귀한테 박살이 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 봤죠? 후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얽어매고 예수님한테 하듯이 자기한테 또 이래갖고 막 죽이려고 달라들 때
사도 바울은요, 눈도 하나 깠다가 안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오기 전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면 이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아가보는 특히 사도 바울의 그 허리띠 딱 가지고 이 띠 임자를 갖다가 자기 꽁꽁 묶어가지고 요래해가지고 핍박을 준단다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7절부터 30절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일을 당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멘 하는 거죠. 올라가는데 아무 일 없어. 그러면 어찌 됩니까? 성령이 엉터리가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일을 당할수록 사도 바울은 어찌 될까요?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합니다. 아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할고, 죽기 살기로 주의 일 하고 왔더만은 알아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 얼마나 억울할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삶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찌 저리 살까?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듣기 싫어하지만 앞으로는 제일 좋은 말로 들으십시오. 예수님보다 억울하면 그때는 말을 하세요. 근데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말 듣고 모함 당하고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이래 할 적에도 예수님의 마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서 그거 아니다 싶으면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걸 가지고 또다시 하소연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군데만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3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저 사람들이 전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하나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죽일 만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막 찾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바가 많아야 됩니다. 거짓 증거를 찾으려 하니까 잘 얻지 못하다가 6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아, 전에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자기가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짓말했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제사장이 막 질문을 합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 저게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인데 그거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면서 뭐 누구한테 이런 말 들었네, 억울하네, 저런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억울하면 그때 얘기 좀 하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함 투성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도 바울은 이 일로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지 못하는 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자꾸 옆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꼰지락거리고 성질 내라, 기분 나쁘잖아, 자존심 상해가면서 네가 그러면서 뭐하러 예수 믿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거짓 증거는 찾지 맙시다. 누가복음 23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했다고 또 덮으시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에 저들은 관심도 없어요. 어쩌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게 목적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에 헌신 충성 봉사 잘하는 거, 그 마귀는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 잘하고 있는 것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도록 만듭니다. 오해를 받아서 속이 막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우리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거 좀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근데 그거 모르고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맨날 내한테 이러더라, 내한테 저러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땅히 우리 모두에게 공경을 받고 최고의 자리로 영접을 받아야 하실 분이 그 당한 거 보면 그거는 참 의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소연을 합니까? 내가 이래 억울하네, 저래 억울하네. 뭐 좀 힘 있는 사람 좀 찾아봐라. 제자들한테 그럽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 억울한 일을 우리가 볼 때요, 그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대화 상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너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한테 이런 꾸지람을 들으면 안 됩니다. 8장 42절. 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43절.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44절. 여기에 해당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전에 여기에 해당됐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할 말 없죠. 지금 내가 못된 소리를 하고 욕심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하는 게 전부 저 마귀 사주를 받아갖고 마귀 하자는 대로 질질질 끌려댕긴다 이 말입니다. 저거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안 들어도 좋아요. 안 믿어도 괜찮고. 근데 예수님이 저러신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우리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좀 미워하긴 해도. 사람, 미워하는 그게 사람 죽이는 건 좀 몰라요. 그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전부 제 것으로 말하면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다리고 거짓의 선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래저래 잘 피하고 45절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함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미워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랬는데 우리가 뭐 나는 그래도 똑바로 한다고 하는데 저어서 나를 이래 한다 말도 하지 마세요. 원래 그럽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많이 억울합시다. 많이 억울한 일 당하고 네?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하다, 더 억울하다 싶으면 그때는 저한테 파르르 하고 오세요. 그럼 내가 편들어 드릴게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쩐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좋은데요.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자, 이래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듣고 어찌해야 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될 텐데 보세요. 뭐라는가 봅시다. 48절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렸다 이럽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한테도 절해하는데 무엇이 뭐 내가 오해를 받네, 억울하네, 내만 제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네,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성도님 중에 뭐 내한테 와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혹 그런 말 들으면 참 좀 성경 좀 읽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의 삶을 어찌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 아무 어려운 일 없고,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 기도가요, 주여 저에게 아무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십시오. 아무 일 없도록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참 아닙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래 기도를 해야지. 아무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어찌 아무 일이 없어요. 별의별 게 다 달라드는데. 예수님한테도 달라드는데. 참 귀한 것은 여러분 그 말씀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당할 시험, 당해서 이겨낼 시험에는 안 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거는 어쩌라고 주시는 겁니까?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죽겠다고 달라드니까 뭐 어쩌겠어요.
성도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 제가 굳이 첫째, 둘째 안 해도 답이 싹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도 49절 한번 보십시다. 이거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사실 되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우리 싸움, 시비가 일어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저겁니다. 무시. 내로 무시한다. 내로 완전히 먹거지 본다. 내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내한테 저런 말 하나.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당하신 게 저 무시입니다. 죄인된 인간들한테. 택도 아닌 인간들한테. 혹시 누가 실제로 무시당하는 일 생각나고 막 이래 무시당한다 싶거든.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금 닮아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면 그때 오세요. 내가 100번 편들어 드릴게요. 뭐 더 봐야 볼 말씀이 많은데, 요한복음 5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42절 요건 꼭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냥 웃자니 삼키려고 달라드는 요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무슨 상강오름 보듯이 나 이래 살아야지 저래 살아야지. 예,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오직 예수.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를 않아요. 왜?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인 아시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 붙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쌍한 우리 성도한테 이기가 말합니까? 성도한테는 무조건 지십시오. 근데 뭐한테는 이기라? 사탄한테는 이기라. 좀 그런 멋진 성도가 좀 됩시다. 마귀한테는 찍소리 못하면서 성도는 그냥 다 짝듯이 잡으려고 달라들고. 왜 저렇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42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 저짓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여러분 억울하게 막 누명씌우고 막 이래 하거든.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 원수 노릇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됐잖아요. 똑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셔야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그래 하지 말고 진짜로 시간이 가도 이거는 봅시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좋아해도 저 닮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곧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 닮아가고 계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질문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는데요? 하나님이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자리를 딱 다 내려놓으시고 7절 자기를 비우십니다. 종의 형체, 우리 모습으로 온 것도 뭐라 할 건데 우리를 섬기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 발 씻기는 게요, 너도 뭐 이거 세족식 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섬기시는 모습입니다. 그 흉내만 내지 말고 우리 모습으로 온 이 자체가 말로도 할 수 없는 자기 겸손, 자기 비하입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골로새 3장 봅시다. 12절입니다. 이를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성도라 불러요. 성도가 최고의 직분입니다. 성도의 집사 이래서 하지 말고요. 교회 6개월 출석하면 성도가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삼아주십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서로 피차 이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피차 용서,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뭐 성도의 삶 보니까 주일 예배 참석 잘하고 뭐 11조 생활 잘하고 그건 좀 죄송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거는 오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는 말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잘 못하지만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비에 말씀 새겨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고 죄인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지옥 한복판에 지금 당장 던져져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 소식을